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한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로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산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여러분 치마폭, 엄마의 치마폭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제 막내 동생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제 막내 동생이 찍은 사진 대부분 보면 엄마의 치맛자락에 딱 붙어서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엄마의 치마폭 뒤에 몸을 가리고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내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막내분들 계시죠. 혹시 어린 시절 찍은 사진 중에 엄마 치마폭에 딱 얼굴을 묻고 엄마 치맛자락에 딱 붙어서 찍은 사진 하나씩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엄마 치마폭 뒤에 몸을 가리고 숨습니다. 엄마의 치마폭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또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아주 따뜻한 그 안식처이죠. 그래서 엄마의 치마폭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이복 형인 경종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었죠. 경종은 소론 세력이 뒷받침을 했고 영조는 왕세제로 이제 노론 세력이 뒷받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종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제 소론 세력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조를 그렇게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근데 영조를 수많은 살해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숙종의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가 아니라 인원왕후입니다. 인원왕후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쯤 되었을 때 영조의 친어머니 동의가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인원왕후가 친어머니처럼 영조를 불쌍히 여기고 영조 역시 인원왕후가 죽을 때까지 친어머니처럼 잘 받들고 봉양했습니다. 그래서 살해 위협을 영조가 받을 때마다 인원왕후가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 나온 그 영조 대왕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살펴보니까 대왕의 길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배우 박근영 선생님이 영조 역할을 맡았었고 인원왕후로는 배우 김용림 배우가 그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그 살해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보호했는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마를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자장아마, 소자를 살려주옵소서.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느냐? 누가 감히 이 나라의 왕세제를 해치려 든단 말이냐? 누구냐? 주상이란 말이냐? 왜 말을 못하느냐? 여왕전원을 믿어오이다. 아우를 해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어오이다. 하면 누구냐? 중전이란 말이냐? 형수마마 또한 믿어오이다. 중전도 아니다, 주상도 아니다. 하면 누구란 말이냐? 아니 놈들에게 맡겨라! 승지 김일경. 그럴 수가. 아무리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럴 수가. 자장마마, 소인이 왕세자가 된 것을 극력 반대하는 것이 저들이 오이다. 노론의 4대신을 역모로 몰아죽이더니 소인을 죽여서 화근을 도려내려 하오이다. 믿지 못하시겠거든 바깥을 살펴보고서 칼을 빼앗고 설쳐되는 대전 내시들이 보일 것이오이다. 여왕, 이러시니까! 어머니, 소녀를 살려주소서. 이리 오너라. 어서. 웬 놈이냐? 무엄하구나. 여기가 어딘데 감히 피 묻은 칼을 들고 뛰어드는 거?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저런 불충무도한 것들. 죄인을 찾는 중이옵니다. 내주시옵소서. 죄인? 주상 전하를 시하려던 역적무리의 괴수이옵니다. 어서 내주시옵소서. 난 모른다. 이 붕긋한 것은 무엇이옵니까? 궁금하냐? 들춰보련? 궁금하거든 네 손으로 들춰봐라. 들춰보래도 어서! 내 이름은 이금이다. 훗날 조선조에서 가장 영특한 임금으로 기록되는 영조가 바로 나다. 임금으로 등극하기까지 나는 권력의 암투 사이에서 수많은 암살의 위험을 넘고 넘었다. 전승지 김일경은 나를 거의 죽일 뻔하다 실패한다. 네, 여기까지. 옛날
90년대 드라마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실제 영조가 인원왕후 치마폭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장면이 아주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엄마의 치마폭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고 방패막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치마폭이 나옵니다. 물론 소리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치마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마폭이라고 비유할 만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날개 아래입니다. 이 주의 날개 아래라는 문구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마치 영조가 왕이 되기 전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인원왕후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갔듯이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여 유대 광야로 전전긍긍했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칼의 위협에 그가 미친 척하여 그곳을 달아나고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을 때 그가 쓴 시편에 보면 다 모두 주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치마폭이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편 57편 1절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칼을 피하여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아남아 아둘람굴에서 쓴 시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피합니다. 시편 61편 역시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시편 63편 7절에 시를 씁니다. 나를 도와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치마폭,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즐겁습니다. 시편 17편도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소서. 시편 36편 역시 다윗이 썼습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의 시인 시편 91편 4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치마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날개 위에 태우셔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의 자녀들을 그의 새끼를 날개 위에 받으시고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치마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가장 강해집니다. 회복하고 인생이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치마폭 밖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약해집니다. 헤매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치마폭이 그리워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치마폭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셨다시피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 빵집, 즉 베들레헴에 빵이 없게 되자, 흉년이 오게 되자 그들은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모압 땅에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삽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치마폭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죽고 그 두 아들 다 죽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그 하나님의 치마폭에 있는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하나님의 치마폭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이 함께 하나님의 치마폭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 즉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치마폭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면 세 가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써집니다. 말이 바뀝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듭니다. 어떻게 떠드냐면 이가 나오미야 하는지라. 예, 물론 10년 전에 떠났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것만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나오미의 얼굴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상반절 보여주시면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얼굴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의 뜻이 뭐냐면 얼꼴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꼴. 얼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고요. 꼴은 모양, 또한 우리 정신과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영혼이 얼마나 강건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핍절한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성도님들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거울을 보시다 보면 성도님들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행복하고 평안 가운데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참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저도 핸드폰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는데 그때 제가 제 사진을 스스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와, 저의 모습에서 그때 힘들었던 거, 절박했던 거, 어려웠던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있죠. 성도님들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나오미의 말이 써집니다.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행복, 희락입니다. 나오미의 정체성은 기쁨, 행복, 희락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했더니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랍니다. 마라란 뜻은 쓰다, 괴롭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입니다. 이걸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라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어린 시절에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내 인생의 처음은 나오미다,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결혼 생활 이후부터 내 인생은 마라가 되어버렸다. 아니면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마라가 되어버렸다. 그때 그 사건, 그때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쓴 인생, 괴로운 인생, 어려운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미의 무엇이 변합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21절 말씀 하반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오미 스스로 하나님의 치마폭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치마폭에서 벗어난 사람이 겪는 핍절함과 가난함과 공고가 있습니다. 근데 하도 그 공고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 됐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속이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뼈가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간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원래 나오미였는데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쓰고 고통스러운 마라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는 마라다라고 2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 다음에 나오미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줘야 될 터인데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기까지요. 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마라 아니다. 나오미다. 나오미는 내 인생 쓰다, 고통스럽다, 절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여전히 행복이다. 너 기쁨이다. 너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는 마라가 되고 쓴 인생이고 절망적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인생 행복이다. 기쁨이다. 너 자유다. 너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러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을 해줄 사람, 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를 돕는 방패고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너한테 꼼짝 못할 것이고 너는 내가 세워준 높은 곳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오미는 빈털터리로 왔다고 하지만 사실 옆에 누가 있었죠? 룻이 있었습니다. 룻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정, 동반자, 친구, 아름다움. 예. 여전히 친구가 옆에 있었고 여전히 동반자가 있었고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인생입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인생은 1장으로 끝내시지 않고 2장, 3장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1장 1절에서 5절에 그냥 끝납니다. 그냥 비극으로, 고통으로 끝났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들어가게 되자 오늘 보시다시피 2장으로 이어집니다.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4장 그리고 사무엘상하 다윗으로 이어지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께서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높아진 지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 여느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간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1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까지 이어져 영원한 영생으로 끝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현실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여기서 마침표다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게 하시면
마침표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빗금을 하나 딱 그으십니다. 마침표에 빗금을 그으시면 뭐가 되죠? 쉼표가 되고 숨표가 돼서 쉬었다가 계속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래 중에 쉼표가 없으면, 숨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 부르다 죽습니다. 그러나 쉼표가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 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간 사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쉬게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간 인생은 절대 인생이 일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드디어 룻기 2장 1절에 와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2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죠. 룻기 1장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룻기 1장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자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들이 다 돋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가려져 있죠. 하나님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그 복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나오미와 룻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세 가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와 룻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냐면요, 먼저 재산을 준비시킵니다. 재산.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를 설명하기를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A mighty man of wealth입니다. 돈 많은 사람, 부한자입니다. 원어로 보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해서 땅을 많이 소유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땅을 많이 소유하고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잠시 보아스의 재산 형성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재산을 어떻게 많이 갖게 되었을까요? 먼저 살펴보려면 그가 땅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 부모들이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룻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다들 아시다시피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여리고성의 거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에다가 기생, 적나라하게 표현한 창녀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숨겨주었죠. 근데 그 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 이 살몬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 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있죠.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탐을 믿음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보여주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무엇을 주었다고 합니까? 헤브론 땅을 줍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19장 5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받았던 땅은 딥나세랍니다. 그러기에 2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역시 땅을 기업으로 받았겠죠. 그러기에 보아스가 얻은 땅은 누구로부터 얻은 땅입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로 하여금 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 세대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성도님들 재산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다들
이제 공개하시진 않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셨든 아니면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재산을 형성하셨든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인데요,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또 전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재산을 형성해서 모았어도요, 정작 그 재산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재산을 주신 것은, 살몬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신 것은 룻과 나오미,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오벳,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참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흉년의 때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흉년의 때가 왔죠.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의 때를 피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모압에 갑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만약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처럼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압이나 다른 나라로 갔다면 룻과 나오미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긴밀히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흉년의 때 자리를 지킨 것은 누가 자리를 지키게 하신 걸까요? 보아스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흉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영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겁니다. 자리를 지키라고. 그래서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생각해서는 그냥 확 버리고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왜요?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맞이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이해줄 때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다시 갔던 분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도요,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오미와 룻이 복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때문에 지키신 분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참 인간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의욕대로 산다고 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버리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주장하시사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금요일 밤마다 이 자리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도 동원돼야 되고 인내도 동원돼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기도의 사명, 자리 지키는 사명, 예배 드리는 사명을 또 잘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좀 덜할 텐데, 많은 분들이 각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게 되니 각자의 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셈이 서로에게 퍼지게 되고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건 아닙니까? 참 은혜스러운 겁니다. 세 번째로 룻과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이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룻을 만날 때까지 보아스라면 결혼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돈도 많았고 성품도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아스가 결혼을 해버렸다면 그 룻을 보호해주고 룻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노총각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노총각이 되었을까요?
룻이 돈도 많고 인품도 좋았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킬레스건이죠. 이방 여인에다가 창녀 출신인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대한 믿음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룻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룻이 왔는데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성실합니다. 룻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천대받던 자기 엄마가 생각났죠. 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녀분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우자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룻 만나게 해주시려고, 보아스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2장 3절 4절에 보면 우연히와 때마침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보여주시면 룻이 이삭 줍기를 하죠.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근데 때마침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연히 하나님의 치마폭인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의 보아스셨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의 보아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가 있고 룻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1장에서 끝내시지 않고 2장, 3장, 4장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때마침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아스, 룻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이삭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성실하게 떨어진 이삭을 계속 줍다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이 좀 게으른 여인이고 성실하지 못한 여인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삭을 줍다가 너무 피곤합니다. 저희 가서 담배 한 대 패고 또 좀 줍다가 힘들어가지고 하품 한번 하고 누워서 디비져 자고 그러다가 이삭이 없으니까 나 이거 살 수 없겠다 해서 옆에 아낙네가 거둔 이삭 몰래 훔쳐갔다 봅시다. 자,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와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사환들이 그렇게 룻이 게을렀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영 아닙니다. 저 게을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남의 거 훔치고 저 담배나 태고 저 영 아닙니다. 그랬으면 둘이 못 만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때마침의 역사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요,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인가요?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세 가지 은혜를 줍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두 번째, 남자들로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라. 보호해 줍니다. 세 번째,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음껏 마셔라 라고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이 라임이죠.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자세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자신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고 얼마만큼 그래서 담을 수 있느냐는 내 자세입니다. 성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에게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2장 2절 말씀 보시면 룻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이 먼저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룻이 나이도 어린데 가서 이삭을 주우면 그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그에게 보아스가 다가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보시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약에 사람들의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면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 눈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못했다면 그가 눈도 못 떴을 것이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창피하고 예수님께 빈정상해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야, 내 아들에게 빵을 주지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부끄러워가지고 나서지 못했다면 그 딸이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그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셔야 할 때는 고래고래 부르짖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충성하고자 하면 충성하십시오. 질서 안에서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이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창피하지 않고 이삭을 주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룻의 고통 안으로 뛰어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아서 적어놨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아픈 중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아픔에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뛰어들어오십니다. 실제 성경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편 41편 보시면 다윗이 병중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 고쳐달라고 먼저 고백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아플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예, 가난한 자 돕는 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옆에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고통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성실하게 이삭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다른 이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마폭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치마폭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 카드 내시지 않았습니까? 참 저번 25일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도 이 책이 있습니다.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 카드를 보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곤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카드 하나님의 치마폭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딱 포근히 감싸 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어려움 다 그냥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등에 타서 주의 날개로 훨훨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그 찬송가 419장은 윌리엄, 사진 보여주시죠. 윌리엄 커싱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인생이 굉장히 괴로워졌죠. 그리고 몇 달 후에
본인도 시름시름 앓다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서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성대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 목회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인도 돌아가시고 목회 활동도 할 수 없어서 사임하고 나옵니다.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 데려가십시오.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내 것이다. 네 병도 내 것이고 네 고난도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회개합니다. 건강할 때 내 모든 건강이 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중에 있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 병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 아픔도 하나님의 것이니 제 모든 것 이제 남은 인생 다 충성합니다. 그때부터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부터 시작해서 300곡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지은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 있네. 고달픈 세상 가는 길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누리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치마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내가 여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잠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